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주인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움으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 시신의 장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이런 큰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잦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숨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여기서 요셉의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요셉의 어머니가 아니고 요새의 어머니예요. 요새. 제가 여기 오타가 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이런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다 저는 다 받아들여지는데 처음에 조금 마음에 딱 닿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도 부활해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였다.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때 부활이 있었구나. 그런데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은 저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기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봤다. 이 모든 것을 들었다. 자기가 분명히 보고 들은 증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증인들도 또 이렇게 내세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부활해서 사람들 앞에 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하나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렇게 부활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잘 믿을 수가 있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텐데 그 부활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작성하시면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태복음을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 했습니다. 성전의 시장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에는 조건이 있죠. 죄가 없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한테 언약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들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는 그 놀라운 언약을 들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장사를 지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장사 지내야 되는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5가지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걸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그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 한번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6월절 날 안식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안식일보다도 아주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는 큰 날이다, 이렇게 하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은 안식일의 준비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습대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그 시점을 보면은 금요일날 오후 6시쯤이 다 다가옵니다. 안식일은 또 금요일날 6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6시 전에 어두컴컴은 그런 때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내립니까? 이곳에 정황을 한번 보세요. 그곳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남자 얘기들보다 다 여자분들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 어머니 얘기는 안 나와요. 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이런 분들, 여성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따르던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유추해서 남자도 있었나 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 남자죠?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성분들의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곳에 당연히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야 될, 장사 지내야 될,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안 보여요. 누가 보여야 됩니까? 제자들이 있어야죠, 당연히. 아마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아마 이 자리에 놀라셔서 기절할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집에 가 계시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올 때는 그 어머니가 같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에 있던 여인들은 도대체 어떤 여인들일까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바라볼 때마다 남자들은 참 껍데기다. 저도 남자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태예요. 왜?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추종자라고 해서 잡아서 죽일까 봐서.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자 중에 이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쫓아다닌 12명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그곳에 함께 다녔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해할까 봐서 숨기고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활동은 하지 않은 것이죠.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부자고 예수님의 제자였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오늘 예수님의 시신 있는 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왔는데 그 사람이 부자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 회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매일같이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라고 있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차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는 사람이고 부자이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뭐가 의고 뭐가 정의로운지 뭐가 진실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내화부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내화부동해서 세상이 잘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잘 보여서 출세도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늘을 기다렸다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해야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공의 회원 정도 되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이럴 정도면은 아마 젊은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 보니까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기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 회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참여하지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 그것을 결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행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사람들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난 아니다, 난 예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다든지 이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적들,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물을 포도주되게 하시는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약하고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주고, 날 때부터 병든 자들, 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30년, 40년 안전병으로 살겠습니까? 소병으로 살겠습니까? 문둥병 걸려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시받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지 못하던, 그렇게 세상에서 소외받던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다리를 세워주시고, 가난에 헐벗어서 이제 부자가 될까 저제 부자가 될까 이대로 사는 건 아니까 대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라고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임해 있구나, 그 그리스도를 섬기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구나 라고는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심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그걸 본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율법사이고, 율법사가 누구죠?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죠. 또 공회 회원이고 바리새 교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 교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당시에 자기네들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도 공회 회원이라고 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공회 회원.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아는 사이일 겁니다. 같은 공회 회원이니까. 지금 같으면 공회 회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모든 법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똑똑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가 라고는 깨달음을 받게 돼요. 그래,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니고데모는, 이 유명한 니고데모가 대낮이 아니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죠. 이거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공회 회원이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하고 다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서,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의 주석가들의 말씀입니다. 저는 한편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아마 이 사람은 이 정도니까 선생으로서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일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이 또 그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율법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저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건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건지 하는 일을 봐서는 분명히 저분이 그리스도임에 틀림없는데 그분인지 한번 좀 만나서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일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이성으로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과학으로 봐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아닌 것 같은데 과학으로 증명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직 우리한테 나타나지도 않은 그 예언의 말씀까지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것까지 다 믿고 아멘으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스럽고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당시의 율법사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술쟁이들도 예수가 하는 저런 일도 해. 가끔 하고 했었어. 그러니까 저거는 가짜일 거야. 어떻게 목수아들이 그럴 수가 있어. 천하 우리처럼 잘 배워야지.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식인이에요. 성경을 아는 지식인입니다. 성경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는 올바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저거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다 라고 판단이 됐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큰 헛지식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정말 이게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이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한 번 않고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성령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 그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만 읽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난 달통했는데 난 못 믿겠어 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뇌마의 말씀이 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바로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적소리 안에 하고 내쳤습니까?
니고데모가 아멘으로 받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죠. 니고데모가 그날 예수님으로부터 그 거듭남의 비밀을 그대로 받아들였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야 된다. 침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내야 된다. 어떻게? 성령의 침례해 주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메시아이다는 걸 아는 사람, 알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았다면 그건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지식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똑똑한 사람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오늘 말씀에 아리마대 요셉이 한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오늘 말씀에 빌라도한테 가서 당돌하게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나한테 주세요. 당돌하게 했다고 했어요. 당돌하게.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당당하게 가서 빌라도 예수님의 시신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 당돌하게 온 그 아리마대 요셉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예수가 벌써 죽었어? 아니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지가 몇 시간 안 됐는데 그래도 3일은 가야지. 피 빠지고 다 하고 해서 죽으려면. 그런데 벌써 죽었단 말이야? 이렇게 군사를 시켜가지고 가서 야 이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 좀 해봐. 십자가에 달리면 쉽게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양옆에 있던 강도는 어떻게 해서 죽겠죠? 빨리 죽겠죠? 다리를 분질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죽는데 어떻게 죽었나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읽었었죠.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차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더라.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장 34절에 45절에 말씀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차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차를 내주는지라.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차를 달라 하며. 이렇게 사복음서에 모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라고. 오늘 말씀해 드렸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니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오든지 그 형제들이 가져오든지 또 예수님으로부터 문둥병 치료를 받은 사람들, 소경이 눈을 뜬 사람들, 죽음에서 일어났던 나사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차피 죽었던 목숨들 아닙니까 다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 목숨이 됐으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으면 가서 시신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아리마대 요셉만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회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가서 거두는 그런 일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뒹굴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 예수님을 개독교라고 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 외쳐보신 적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몰약과 침향을 준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침향은 영어로 보니까 알로에더라고요. 알로에 기름이에요. 요한복음 오늘 19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면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킬로그램으로 하면 33kg이에요. 파운드로 하면 75파운드예요. 여러분들 33kg면은 한번 33kg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그냥 너끈히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33kg를? 그 몰약과 침약을 섞어 만든 그것을 33kg나 되는 것을 가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묻혀질 그 무덤은 골고다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곳에서 가까운 동산에 있다 이랬습니다. 저 도심지에서부터 니고데모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33km 되는 것을 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시신 있는 대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져 있을지 안 내려져 있을지 지금 니고데모는 몰라요. 아리마디아 사람 요셉이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 오세요. 우리 같이 합시다. 이랬다고 기록이요. 안 돼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그것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낑낑대면서 내가 삶에 힘든데 그 힘든 것보다 더 무게를 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무게를 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가신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니고데모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 니고데모는 공의원 율법사하고 그러니까 살기도 잘 살 테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야. 아마 진군시켜서 같이 데리고 갔을 거야. 나는 내 삶은 그렇지 않잖아. 난 먹고 살려고 허겁지겁 있잖아. 내 주위에는 나를 도울 사람 종도 없어. 어떻게 니고데모처럼 할 수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의 부담이 있어요. 저는 가끔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거룩한 부담이다. 홀리 보드. 부담지라고 그러면 다 싫어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져야 될 부담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담은 여러분들이 지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 때문에 나는 어려워.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부담이에요. 헌금하기가 부담스럽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기가 힘듭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한테 주신 거룩한 부담입니다. 전도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이에요. 선교지에 성경공조 보내는데 두근거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 부담을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33kg나 되는 그 원료하고 심야하고 섞은 걸 물을 지고 가면서 에이, 너무 무거운데 한 10kg만 하고 가져가지. 그럼 시체 들어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잖아.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가, 조금만 가져가지. 그래도 다 우리 성의로 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성이니까 다 봐주실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부담을 타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니고데모는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가 그 정도의 부담은 얼마든지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그 무거운 걸 지고 언덕을 올라가면서도 주님 제가 주님을 말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말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이렇게 회개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니까 오늘 장례 치를 때는 두 가지가 있어야죠. 이런 향이 있어야 되고 시신을 닦아내고 하는 그런 기름과 시신에 향내가 나는 게 하는 향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신을 싸야 되잖아요. 자, 저는 그 어렸을 때 보니까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어른들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가 이제 장례를 여러 번 이제 직도 했으니까 한국에서는 항상 뭐로 쌉니까? 배옷을 싸죠. 네, 삼배옷.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세마포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 세마포를 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안치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아, 예수님 시신 내리면은 그거를 세마포를 싸서 갖다가 장례 지내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무덤을 그 동산에 있는 새 무덤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어떤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새 무덤이라고 있어요. 누구의 새 무덤? 요셉의 새 무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덤을 돌로 만들어 놓은 그 무덤을 아무 인지 없는 거에 갖다 넣은 것이 아니고 요셉이 자기가 살았던 새로운 무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대강대강 한 게 아니고 빌라도에 가서 당돌하게 내놔 이렇게 할 때는 이미 세마포와 무덤까지 그는 준비해놨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건가,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건가,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건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을 할 건가라는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죠. 누가복음 23장 53절에 보니까
이를 내려 세마포로 쌓았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더라. 예수님의 시신을 니고데모가 가져온 그 향품을 넣고 기름으로 닦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온 그 세마포로 쌌어요. 주석에 보면 머리는 세마포로 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머리는 다른 두건 같은 거로 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구분해 놓지 않았어요. 그냥 세마포로 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 그때 가서 보고 머리에 쌌던 것,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동산 새 돌 무덤에 시신을 안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니까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뒤에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여러분 시작, 같이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누구 새 무덤? 누구 새 무덤이에요? 자기 새 무덤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새 무덤입니까? 이 앞에 누구예요? 이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은 게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여기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6절에도 이렇게 됐죠.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 알고 예수님의 식구들이 가서 미리 예수님 묻힐 돌무덤을 파놨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쩌면 자기가 그 무덤에 묻히려고 그 무덤을 샀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정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에 42절 오늘 말씀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움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사도 요한 혼자만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증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증인들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니까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56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자들 이름밖에 안 나와요. 갈릴리에서 쫓아온 사람들도 여성분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뭐 그냥 비유 아닌 비유를 하자면 우리 교회도 여성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횟수로 3년 동안 있었는데 거의 구준일 모두 등등 하는 거 보면은 다 여성분들이 하세요. 걱정도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해요. 교회 안 나오셔도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헌금 얼마나 거쳐요. 어려워서 어떡할까. 다 여성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성분들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지금 방금 읽은 거.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무덤에 가서 보고 시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묻히는 걸 장사하는 걸 보고 여성들이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돌아가서. 그런데 돌아가서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이 여인들이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신 있는 데로 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그 무덤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예수님 안 계셨어요. 이미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미 그곳에 안 계십니다. 안 계신데 향품하고 향유 뭐로 가져가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마치고 이 세상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갈 때 그때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다 꽝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그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향품 향유 가져가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여성들의 향품 향유를 얘기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생각나요. 이 여인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 이 여인을 기념하라. 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여인이 향을 아주 고급 비싼 향을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문둥병 시몬 베드로 고쳐준 그 집에서 교제를 나누고 계신 그곳에 한 여인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앞에서 펑펑 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팔을 씻어줘요. 자기 손으로. 그리고 그 흙 묻은 그 예수님의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그 옥합에 있는 그 비싼 향을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 그것에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너 미쳤어?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비싼 거를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탓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냥 놔둬라.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위해서 나의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복음이 전해야 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예수님께서 기념하라는 게 두 개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찬식이고 하나는 이 여인을 기념하라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을 기념한 적 있습니까? 주석에는 이 여인이 마르다, 나사로의 그 자매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막달라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미쳐서 살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귀신을 쫓아내주고 온전하게 해주죠. 신약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이 12번이나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3번 나오겠네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12번이나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했든 안 했든 간에 이미 막달라 마리아든 그 어떤 여인이든 그 여인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건가? 너희가 미리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향으로 장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시신을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일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네가 영생 나와 함께 있게 됐다 라고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여인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그 무덤으로 달려가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때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때 열심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 환경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 연세가 많으시니까 우리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밖에 나갈 수 없으면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있는 자리에서.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된다. 그게 내 소원이다. 내 유언이다라고 담대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내 유언이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온전한 정신으로 자는 듯이, 조용히 자는 듯이 주님 영접을 받게 해주세요. 고통 중에 주님 앞에 영접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장식할 수 있는,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향품과 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모든 죽음을 다 오늘부로 완성하고 예수님을 향했던 그 슬픔은 이제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겠던 그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의롭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기쁨을 여러분들한테 선사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을 장사 지낼 때 그것에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세마포로 사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스러운 시신을 매일같이 우리가 새롭게 세마포로 싸고 기름과 향유를 바르고 새 무덤에 안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우리 환경과 형편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핑계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